6장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며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맹세는 말한 것을 확정하여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연운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부모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던 레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10분의 1을 받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사람의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므로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8장.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의 주된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참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약은 낡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낡고 시대에 뒤처진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9장 첫 번째 계약에서도 예배 규칙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은 간막이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바깥쪽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등대와 빵을 차려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막이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금 향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약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룹이라는 영광의 천사들이 날개로 그 위를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주 안에 마련되어 있어서 대제사장들은 언제나 바깥 성소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령님은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유언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무 효력도 없고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계약도 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막과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방한 지시의 노형들은 이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자기를 들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역사의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에 관한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은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고서 성령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이 여지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은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